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떠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중직자의 24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요 계획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게 돼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나이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고 시간표가 왔을 때 시작하면 돼요. 계획이 안 보이고 시간표가 안 왔는데 해봐야 고생만 하게 되겠죠. 나는 뭐 늙었고 애들도 다 컸고 더 이상 뭐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다시 젊어져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내가 지금 젊으니까 지금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97세에 말씀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됐잖아요. 모세는 80에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막 사역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소론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렙산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런데 중요한 시간표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딱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무슨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달할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때 되면 전달해라, 미션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젊어서든 나이 많아서든 상관이 없어요. 다메섹을 지나가던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제자. 그 만남을 통해서 뭐 합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리고 회심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 바울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시고 회심하는 시간표를 딱 주시니까 거기에다가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상태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 가서 내가 영적 상태 회복해 가고 있다가 사명 감당하면 되지. 그 시간표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50이 되면 그때 가서, 60이 되면 그때 가서.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10살이 됐든 90이 됐든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너무 인생이 그러면은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예요. 정확한 메시지 한 번 딱 전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한 번이지만 한 번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뭐냐? 이게 24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24,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줬어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의식이란 것은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모든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목사님 할 일까지 내가 다 챙기는 거다.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란 뭐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 내가 목사님이 힘들 때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겠다. 교회가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잖아요. 작을 때 내가 마음을 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도록 내가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함께 가겠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근데 주인의식이 아닌 손님은 뭐냐? 은혜 되면은 하겠다. 그건 손님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대로 하겠다. 그건 손님이에요. 그럼 은혜 안 되면 떠나겠단 말이거든. 은혜가 안 되면은 관두겠단 말이거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내가 헌신하겠다. 그건 응답 축복이 없으면은 내가 같이 이 복음 사역을 이루지 않겠단 말이거든. 만일에 부부로 사는데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기술도 시원찮고 경제 벌이도 시원찮고 하니까 한 15년 20년 따로 삽시다. 당신이 경제력도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 합쳐서 삽시다. 그리고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그럼 결혼을 하질 말든지. 결혼을 할 때는 뭐예요? 어려움도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힘든 가정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서로가 그때 힘들었는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고생했지? 너무 고마워. 그게 부부잖아요. 그게 가정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부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는 힘이 있다?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뭐가 있느냐? 시간표가 달라요. 아니 시간 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기가 있을 때 또 부모님이 있을 때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부모님이 계신데 명절날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있을 때는 그 띄엄띄엄 가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예전에 지역에 있는 연세에 있는 목사님이 명절 때만 되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갔는데 계속 가자고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명절에는 형제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본인이 주인공이라 자식들 오지 마 그러면 안 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편안하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지만 당시에 저는 못 하겠거든. 시간표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시간표도 다 다르다. 똑같이 권사님이어도 다 달라. 장로님이어도 시간표가 달라. 렘넌트여도 시간표가 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요.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시간표를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시죠? 현장에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대접하면 의인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상이 똑같다. 여러분이 이분은 참 전도자다. 그렇게 마음 담고 전도자로 대접하면 나를 전도자의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요한 분이구나. 대접하면은 그 상을 너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 필요가 없다니까요. 목사님을 대접하면 내가 목사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전도자로 막 뛰어야 되느냐? 전도자로 뛰는 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대접받으면은 그 상을 너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를 모르니까 다 가방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냉수 한 그릇도 뭐 한다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작은 것도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이 볼 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손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돌밭, 길가밭, 가시밭 떨어진 것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옥토에 떨어진 한 씨만 제대로 열매 맺으면 그거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일을 하는 분들이 씨를 이렇게 파종할 때 또 이렇게 돌짝밭에 풀밭에 떨어지는 거 가서 줍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냥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왜죠? 제대로 된 씨앗에서 열매가 나면은 돌밭, 풀밭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옥토밭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눈에 안 보여도요, 이게 자라면은 사람이 그늘에 쉬고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리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도요,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전혀 없는데도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속에 와 있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만도 축복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환경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라도요,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요. 저는 완전 시골, 버스도 안 들어가는 시골이에요. 버스 타려면은 1시간 걸어가야 차가 와요. 그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유일하게 교회가 있어요. 국민학교도 걸어서 1시간 반, 2시간 가야 국민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가 합쳐가지고 국민학교가 있으니까 얼마나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촌구석에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목회자만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전부 다 뭐냐? 수도권에서 목회를. 큰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시설 좋은 데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뭐가 들어가면 돼요?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지금요, 뭘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뭘 담고 있느냐, 24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교회가 작다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늦게 왔는지, 쓰리빠 신고 왔는지, 구두 신고 왔는지, 머리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밥을 먹고 왔는지 안 먹고 왔는지 다 드러나요.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탁 드러나.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그런 속에서요, 복음이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드러나니까. 내가 있는 문제를 바로 내려놓고 복음 속에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요, 숨겨져요, 자꾸. 내가 안 드러나니까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된 줄 아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은 내게 복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묻혀서 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은 뭔지 압니까? 개인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 여기에 묻혀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묻혀간 사람이 가룟 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무너지잖아요. 마귀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 예배에 묻혀가면 안 돼요. 와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아시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때 같이 고백했어요.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개인 사역이라는 사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말하지요.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마누라 덕에 나도 뭐 천국 가겠죠.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왜 안 믿으니까.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요 완전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되겠죠.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 얘기하기 전에 나의 그리스도 나오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그 말 전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 될 건데 말하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으로 딱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진짜 너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거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 내 것을 다 이룬 것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나의 흑암을 꺾고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끝냈고 그리고 뭐요? 지옥 끝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나는 끝이다. 아니 내 것 끝내야지 뭐 옆에 것 끝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도매 묶기로 일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일 다 끝나고 미리 집에 가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해야 돼. 해도 남어. 그 다음날 또 와서 해야 돼. 괜히 도매 묶음 있네. 그죠? 품팔이는 뭐 하면 돼요? 해만 떨어지면 가면 되거든. 도매 묶음은 뭐요? 이틀 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지고. 우리가 도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거. 목사님 다 끝났어요? 가면 안 돼. 진짜 내 거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흑암의 문제,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끝났냐? 예수님이 끝났는데 이것이 끝났다라고 내게 와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이 다시금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요. 성경 66권 성취된 체험의 현장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방에 성취되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 체험이 와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 체험 안 하고 뭐 하느냐? 포장합니다. 벌써 교회 10년만 다니면 포장 잘합니다. 왜? 말씀 성경 66권 가지고 늘 반복해서 하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말씀 듣잖아요. 그거 다 알아. 그냥 눈 감고도 알고, 예배 안 와도 알아. 오늘 본문 어디였어? 제목이 뭐였어? 응, 알았어, 됐어, 끊어, 그럽니다. 왜요? 다 알아. 아니, 여러분 2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다 알지 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거지. 여러분 감 다 잡아.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장사하고 다 한 사람들인데 빠삭하지 뭐. 그런데 그게 속는 거라.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포장하니까 어때요? 포장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이룬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사역 없으면 미쳐 죽어요. 나는 사역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응답도 없고 난 아닌가 보다. 만일에 박권사님이 막 역사 일어나고 응답하고 막 한다 그러면요, 막 따라다닙니다. 왜? 자기 될까 봐서. 그리고 박권사님이 만일에 사역이 되다가 딱 중단된다, 코로나 걸려서 2주 동안 격리 딱 한다, 미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역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안 될 때가 더 중요해요. 안 될 때 내가 뭐 하느냐.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영적 상태 24시 되고 있는 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자꾸 속느냐? 실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나는 어렵다. 나는 잘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무슨 계획입니까?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라. 바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요. 영적으로 포기하고 있으면은 그건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 곳, 버려진 것을 찾아서 세우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빈 곳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은 뭐죠? 뭔가를 막 남겨야 돼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어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욕심내서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업적 남기려고 결혼하고 가정생활 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업적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뭐냐? 돕는 것이거든요. 서로 돕는 거예요.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고 부모를 돕고 자식을 돕고.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을 하면 돼요.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말고 도와줄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뭐지요? 바울은 버려진 사람들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지요, 노예지요, 전과자지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도 같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가 없는데 전도한다고 가둬놓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진짜 범죄자로 가둬있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버려진 이 사람을 최고의 인물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인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그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도움을 줬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쓸모없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오네시모가 고릴로새 교회 감독이 딱 됐어요. 그런다고 무너진 사람 찾고 빈 곳을 찾아 헤매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시간표가.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냐? 지금 나는 돌아다닐 시간표냐, 살림을 해야 될 시간표냐?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표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돼요. 돈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무너진 사람 살리라니까는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따라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버려진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버려진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빈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버려졌으니까 힘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의 가정은 정말로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아, 내가 할 수 있겠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네?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땐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 사람이네.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완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에이, 그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쉽게 그냥 빵 하나 다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 한 5천 원 집어주면은 다 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구원받아야 되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빵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복음을 먹어야 되거든. 빵은 먹고 가는데 복음은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로 각인된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된 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이 계속 괴롭히는데도요. 쉽게 다가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표가 다 돼서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 보면 되죠.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요. 복음운동을 하는데 막 헬라인, 기브인 많은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들뜨고 나대고 흥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뭘 보는 겁니까? 그런 현장이라고 해서 쉽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성경 66권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엘리트들을 보면은 엘리트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큰일을 할 거다. 야,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겠나?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엘리트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사람보다 오히려 엘리트들 그룹 중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더 많다. 그러니까는 속사람은 막 그냥 미쳐 죽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점잖하게 말도 수준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실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속은요 완전히 문드러 썩어져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사역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이게 단순한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하나님이 응답을 중직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왜 그렇죠?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야 렘넌트를 세울 수 있으니까. 중직자가 세워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난 안 되니까 렘넌트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직자에게 주실 응답을 주세요. 아시겠죠? 나는 나이 많고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렘넌트들한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 렘넌트는 하나님의 목표지요. 그렇지만은 그 목표 속에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 내게 빛의 경제를 주셔야 그 빛의 경제 속에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개인 보면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는 볼 때 빈 곳이, 여러분이 버려진 곳이, 여러분 현장이 미래 응답을 받아야 될 곳이. 이도로를 보게 되면은 이 이도로가 뭔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도로 장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왔을 때 자기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볼 때요, 계획이 딱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딱 왔다. 그때 여러분 생을 걸면 돼요. 그렇죠? 그때는 기도해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시면 돼요.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라합은 소문을 듣고 정확한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지금이 시간표구나. 왜? 사람이 지금 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시간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게 온 거예요. 라합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돕는 거 간단해요. 숨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온 사람 숨겨줄 수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몰래 뒷문으로 보내고 앞문으로 갔다고 말하면 돼. 이게 뭐냐? 자기 생을 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합은 이게 생을 건 거라니까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언약의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구나. 언약의 RTS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할 것 시간표를 딱 보고 생을 딱 걸면 돼. 이 생은 특별하게 거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댜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망했고 부모도 죽었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로 지금 잡혀왔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할 거냐?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냐?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생을 건다는 것은 결단을 딱 한 거죠. 개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다니까 같이 갔다가는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슬며시 빠집니다. 왜? 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개인이 결단이에요. 개인의 결단. 누가 한다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흔들리는 신자에게 딱 믿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나도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진짜 세상 말로 하기 좋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그럽니까? 막 경제가 어려웠고 막 남편이 어려웠고 내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헤어질 거라고. 그러고 삽니까?
언젠간 이혼할 거라고 작심하고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상하네.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고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언젠가 저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5년, 10년이 나는 그건 몰라.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혼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지. 아시겠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시간 내가 헌신하는 거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은 헌신하는 시간표야. 그러니까 헌신하고 나중에는 또 안 하게 되면 안 하지 뭐. 그건 믿음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내 색깔이요. 내 색깔이 이렇구나. 나는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 있는 시간표. 하나님, 내가 있을 때 이런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캠프를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중직자를 만났는데 교회 건축하느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접한다 해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교회 건축하느라고 참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건축할 수 있게 되고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게 돼서 축복이라고. 내가 언제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할 수 있었겠냐고. 마침 내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건축할 수 있게 되어서 그 교회 건축에 내가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러면서요, 집을 팔아서 헌금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헌금했대요. 힘들지 않냐니까. 내 일생에 한 번인데 이런 기회가 온 건 한 번인데 여러분 보고 그러란 말이 아니고 뭘 알았느냐 이분이 내 생애에 헌신할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되겠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나가는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 24가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그 교회 속에서 예배만 하는 것으로도 큰 헌신이다. 왜냐? 그 교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 속에서 함께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데 큰 헌신이라는 사실. 그러니까요, 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말씀 받고 전도되어서 온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 감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분들은 돈 없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뭐냐?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고. 그것만도 큰 축복이라. 왜냐? 교회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꼭 남편이 죽어서 내 집을 팔아 헌금한 아니라는 거. 그 전에 지금 내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거. 내가 나중에 일확천금을 받으면은 그때 교회 내가 멋있게 하나 지어놓고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건 세상에서 각인된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 가시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 상태만 다 24시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동시에 와요. 같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응답 속에, 그 체험 속에 있는 나라. 이 안나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 나이 먹은 여선지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혼란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딱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졌어. 몇 살에 더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정확한 메시지 하나. 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냐. 그러고선 갔다니까. 그것만도 엄청난 메시지요,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확인해 주는 메시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 24의 응답과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개인 계획,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